6월 25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강력한 영적 전투입니다. 사단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도록 각종 방법으로 유혹할 때 과감히 떨치시고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영적 승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마음껏 자축하시며 주님과의 사귐으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영적 전투에 대해서 몇 주간 도전받아 보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내 못된 버릇과 습관도 버릴 수 없는 나약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축제의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 덧입어 주님의 좋은 군사로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건설에 최적화된 삶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어떠한 말씀이라도 결실 맺는 내 생의 최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내 몸이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확증하고 계십니다. 앞에 있는 접속사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주님은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 중 모든 인물들이죠. 문제없는 인물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기에 그들도 넘어지고 우리도 넘어집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항상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로또를 한 장 샀는데 2등이 당첨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금이 약 5천만 원 정도 됐는데 그분이 그걸 몰랐대요. 그래서 그냥 휴지통에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중에 그걸 한번 맞춰보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휴지통에 있는데 그게 심하게 쭈그러들고 또
오물도 묻고 그랬답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2등이래요. 여러분, 이 2등된 복권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구겨지고 오물이 묻어서 더럽고 지저분한 것인데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아마도 거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서로 달라고, 나 필요하다고 손드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내가 지금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과 권세 주시고 사복음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파견된 군사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주님 주신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십니까? 나를 돕기 위해 파견된 천사가 바쁘게 움직입니까? 아니면 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 승리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격려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의 한 수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승리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에 10절에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재차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건, 헬라어로 야다, 그 의미는 알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강건해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강건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식으로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듯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해진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운동을 많이 해서 체력이 좋아지는 걸 얘기할까요? 건강해지는 걸까요? 세상적으로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강건은, 강하다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왜 부인했을까요? 부인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비록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가난하지만 관계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참을 수 없는 환경이지만 참아내는 것,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축복하는 것, 섬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순종하며 섬기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강건함을 준비하면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하십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십니다.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벗어야 할 더러운 옷, 즉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의 해결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네, 회개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회개하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회개는 신앙의 첫 출발이자 강력한 영적 전투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마음대로 틈탈 수 있나요? 사단은 우리를 마음대로 틈탈 수 없습니다. 욥기 1장에서 사단이 욥을 틈탈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합법적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죄를 통하여 사단은 마음 놓고 저와 여러분을 공략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사단을 제압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씁니다. 대적기도 하고 물러나라 명령하고 기도하며 선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사후 약방문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완벽한 차단의 방법입니다. 즉 회개는 선제적 차단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이지요. 그리고 회개가 있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894년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 사람의 회개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세계의 3대 부흥운동도 회개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듯 회개는 더러운 옷을 벗는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이렇듯 회개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기에 사단은 회개하지 못하도록 죽을 힘을 다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대로만 해.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에 사단이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틈탈 수가 없습니다. 원천봉쇄가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회개는 실패, 정죄, 죄책감 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있기에 많은 교회에서 강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영적 전투의 무기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기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내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시작됩니다. 탕자가 돈이 있을 때는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자 돼지가 없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하나 그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상황이 왔을 때 회개를 시작합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비로소 자신의 죄를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떠났기에 가장 밑바닥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기에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기도 하지요. 우리도 회개는 실패의 끝이 되어야 정신 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10가지 재앙 중 좀 일찍 회개했더라면 더 큰 재앙은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는 다음 단계가 애통하며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심각한 잘못으로 지금의 상황이 된 것을 알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고 한탄하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 대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애통으로 끝나면 이게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죽어야 마땅해. 이렇게 말입니다. 또 엉뚱하게 생각해서 도박으로 탕진한 사람이, 패가 망신한 사람이 자기 잘못을 알고 내가 이거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인지는 하는데 까딱 잘못 생각해서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서 내가 이번엔 한번 왕창 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하이라이트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가면서 스스로 되뇌입니다. 나를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품꾼의 의미는 뭘까요? 아버지 집에는 종도 많고 품꾼도 많은데 품꾼과 종의 차이는 뭘까요? 종은 쉽게 표현해서 함께 살고 있는 정규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품꾼은 필요할 때만 부르는 비정규직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가면서 무엇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슬픔의 자리, 최악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아무 조건 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쉽게 많이 죄를 짓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첫째는 모든 사건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며, 둘째로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일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왕은 길르앗 라못의 땅이 원래 자신의 땅이어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이익을 우선시한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하여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입니다. 함께 전쟁을 해서 땅을 되찾아오자고 설득합니다.
누구의 이익 때문에 전쟁을 하려고 합니까? 이때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에게 물어보자고 제시합니다. 미가야 선지자에게 물어보자고 합니다. 이때 아합 왕은 8절에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하지 않고 내가 들어야 될 이야기만 하기에 그가 싫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아합 왕이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죄가 항상 있기에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용하여 침투하고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에 사단이 마음 놓고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사단은 영이기에 저와 여러분보다 많이 강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를 대적하여 제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1편 3절에 보니까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매일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고, 이미 하나님은 죄 많은 너를 버렸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회개라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탕자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애통해하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죄의 자리에 있음을 애통해한다면,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난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면 더욱더 큰 능력으로 아버지는 입혀줄 것이며 주님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는 날마다 일어나는 영적 전투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죄악의 옷을 벗고 전신갑주를 입는다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좋은 군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6.25 73주년이기도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입니다. 이 전쟁은 통치권자들을 장악하고 있는 영들에게 놀아난 비극적 사태입니다. 회개는 영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7월 영적 전쟁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도전받아 보려고 합니다. 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기 전 회개로 미리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동역하고 있는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회개의 무기로 악한 무리들에게 선제 공격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을 다시 지피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회개의 무기로 무장하고 영적 전투의 현장에 파견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6월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장마가 시작되었죠. 지난주에 하지가 지나고 이제 낮 시간이 조금씩 짧아집니다. 우리도 죄악의 길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승리의 삶 이뤄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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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